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 예수 우리 왕이여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새날을 주시고 또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상황과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들어 주사 같이 모여서 새벽을 깨우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져서 또 하나님 천여 명의 백성들이 확진이 되었다고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서 서로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위험한 시기를 겪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또한 보호하셔서 새벽으로 모이게 하신 것도 감사하지만 또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백성들 그 모든 병에서 자유해지며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로 모이기에 어려움이 없는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고 낫게 하사 하나님 앞에서 회복을 얻는 이 나라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싸매시며 또 하나님 모든 병에 걸려서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우리 국민들, 백성들,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이 시간이 오히려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을 돌아보며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 자신을 잘 돌아보며 살피며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복된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속히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하고 구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교회의 건축과 여러 가지 상황들 하나님께서 또한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상황과 또 물질들의 길들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이 모든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은 진행되며 은혜를 얻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 또 설립 예배를 드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평택 안에 또 같은 노회 안에서
다음 주에도 이번 주말에도 또 설립 예배를 드릴 한 교회가 있음을 압니다. 그 교회도 선한 은혜로 설립 예배를 같이 드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지킬 것을 지키시고 여실 것을 여시며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 사랑하시는 권속들 백성들 은혜를 얻고 예배하는 놀라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새벽 기도회를 지키기를 원하고 또한 함께 모였으나 언제 그렇게 패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중에 있사오니 모이든지 패하든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또한 각 가정에서도 현장에서도 예배하며 은혜를 얻는 시간들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이어가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각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를 얻고 사랑을 얻고 권세를 얻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신지 교회가 어떤 권세가 있으며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을 얻은 그런 공동체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 땅에서 마귀가 주인공 같으나 예수님과 교회가 주인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여자와 그 여자가 낳은 남자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면서 하늘의 전쟁의 장면으로 이제 그 상황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12장은 사탄의 조직 가운데에 우두머리를 할 수 있는 용, 그러니까 사탄이 등장한 것을 봅니다. 용의 주된 공격 대상은 분명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예수님을 공격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말아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공격 목표를 잡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여자와
그가 낳은 철장을 들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 표현되고 있죠. 그러나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계시니 그것은 용이 아니라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봅니다. 우리가 오늘은 7절부터 보고 있으나 5절 말씀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철장이라는 것이 철로 된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에 붙잡힌 거룩한 교회가 탄생하죠. 그러나 또한 교회를 통해 잉태되고 승천하신 분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도 계십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사실 교회의 일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12장과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아요. 여자와 원수가 된다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받으면 그 여자는 하와인가 보다, 혹은 신약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육신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만 본다면 그것은 카톨릭적인 해석에 그치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된다. 그것은 곧 그 여자가 교회임을 상징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백성들의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오실 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원수 또한 될 것이다. 이 말씀과도 같아요. 그러니 여자는 단지 하와와 마리아를 넘어서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고 여자의 후손은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통하여서 거룩한 교회가 탄생하고 완성되나 또한 교회를 통해서 잉태되고 승천하신 분 또한 그리스도이심을 봅니다. 그 조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며 예수님은 순종하고 승리하고 계신 것을 보죠. 그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던 그 말씀 속에 사실 이런 진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께서 철장을 잡으시고 천하 만국을,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우주를 뛰어넘어서 정말 시공간 모든 것을, 그 이상의 세계까지도 통치하신 것을 압니다. 그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패망이 있을 것이죠. 오늘 이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 잘 살펴보면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말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알지 못할 위대한 전쟁이 하늘에서 벌어집니다. 제가 위대한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하늘의 전쟁이 있기 때문이고 그 전쟁의 전말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할 것이나 성경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천하 만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장면은 또한 계시록 19장, 20장에서 또한 이어질 것이에요. 이 땅에서 한 나라와 다른 나라의 전쟁 정도의 수준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하나님과 그를 대적하는 사탄, 용의 전쟁인 것을 봅니다. 그 과정과 결과가 어떤지를 보시는 것이 바로 7절 이후의 장면입니다. 분명히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우리가 상관할 수 있는 그런 땅의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전쟁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용과 그의 사자들이 집니다. 그러니 사탄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이 패합니다.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용, 옛뱀이라고 불리는 마귀. 지금 이 계시록의 장면에서 창세기까지도 연결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구약 시대의 그 창세기의 역사부터 연결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가고 계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지게 하였던 그자,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던 그자, 바로 사탄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수하에 있는 군대 장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패배합니다. 이 전쟁은 천하 만물의 온 우주의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난 시점이 그럼 언제인가? 그것을 또 연구해 볼 필요가 있죠.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분명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이 땅에 교회가 치르는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탄이라 불리는 용과 더불어 싸웁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이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그 공간과 상황을 빼앗겨서 땅으로 내쫓깁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겨납니다. 그 시점이 언제인가? 10절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읽어보셔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 이후의 상황인 것을 봅니다. 그러니 그 전쟁에서의 승리의 시점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난 그 시점을 연구해 봤을 때에 하늘의 전쟁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뒤 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권세를 가진 그 시점을 보았을 때에 이미 그 시점에서 모든 시점에서 그 권세는 있으시나 성경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를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인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추론해 볼 수도 있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얻으셨는지를 설명하는 그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말씀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그 예수의 권세에 굴복하는 사건은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확정되어서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십니다. 그러니 이 하늘의 전쟁이 단지 추상적인 비유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사건 자체가 하늘의 승리였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그리고 용과 귀신들의 전쟁이 맞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또한 교회가 마지막 환난을 당하기 그 직전의 어느 시점에서의 하늘의 전쟁인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겠으나 이후에 이제 그 전쟁에서 패배한 용과 그 졸개들이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전쟁의 장소가 바뀝니다. 10절 하반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용이 어디로 쫓겨났느냐? 이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 언젠가 이 말씀으로만 우리가 연구해 보건대 하늘의 전쟁이 있어 악한 마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가 이기었습니다. 그리고서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 11절의 말씀의 장면은 땅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교회의 마귀를 향한 거룩한 투쟁이며 희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우리 형제들이 이런 표현을 봤을 때 이 땅의 교회에서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온 사탄의 세력을 이기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또한 순교하는 자들도 여럿 있었겠죠.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의 세력이 땅에서 또한 교회를 괴롭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상세한 장면들이 이제 12절에 등장을 한 걸 보여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에서는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기쁨과 찬송이 충만하겠죠.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전쟁이 땅에서 이어지기 때문이죠.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 너희가 바로 우리들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마귀의 박해가 남아 있음을 교회들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귀중한 그런 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거룩한 권세는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마귀는 패배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 패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마귀 자신도 알고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박해가 사탄과 그 졸개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향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주인공 마귀가 아닙니다. 그는 패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주역인 것을 아시기를 원하고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 7죄인을 떼시는 장면 전에 이 말씀을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곧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십시다. 어쩌면 코로나 이 상황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지는 모르나 오히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해요. 성령께서 교회를 보호하실 것이고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합니다.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분명히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는 표현이 또 등장한 것을 보아서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소위 다니엘서에서도 언급하고 계시록에서도 언급하는 그 42개월의 그때 마지막 환란의 교회에 강력한 박해가 임한 그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도 또한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 속에서 뱀의 낫을 피하여 반드시 양육받고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자의 뒤에서 뱀이 분을 토하면서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큰 환란이 임한 어떤 비유의 표현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땅이 돕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더 분노하고 더 강력한 전쟁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본질은 분명합니다. 교회를 예수께서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호하시며 결국은 교회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하고 마귀는 패망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런 무적행으로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자, 적용해 보십시다. 어쩌면 이 시기에 교회가 움츠러들어서 많은 교회가 이 환난 중에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나 우리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코로나 재확산으로 거리두기 3단계가 될지도 모르는 시기를 살죠. 식당과 편의점은 그래도 문을 연다죠. 그러나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할지라도 또 어제 우리 집사님과 사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3단계가 이번 주 안에 발표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이어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까 준비를 마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천하 만물의 주역이고 주인공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피해자고 우리가 희생이고 우리가 소수가 아니라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마지막 이때에 승리하고 예수님을 찬송할 이 나라의 이 세계 만방의 주역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하고 우리 중심에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더한 어려움과 박해가 다가올지도 모르죠. 그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정말 영적인 공격이 있을지도 모르고 어떤 입법이 들어서서 교회가 위축돼야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영적인 어떤 상황의 공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쩌면 더 큰 바이러스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할지라도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어떤 박해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모든 상황이 일지라도 예수님과 그 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고 승리를 거머쥘 그런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입이 줄어드는 시기를 살아갑니다. 나의 건강이 약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천하 만물의 주인공입니다.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하기에 오늘도 겸손히 아무도 없는 빈 방에서라도 예수님을 찬송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된다면 그런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다면 마귀가 두려워서 피하게 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세를 거머쥔 성령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형제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능력을 잃지 마시기를 원하고 어디서든지 예배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진정성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힘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항상 마귀는 그런 방식으로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하늘의 전쟁에서 그 머리가 박살나서 땅에 내려와서 본인이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처럼 꼬리를 이용해서 그 하늘의 별 3분의 1을 내리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패망한 자이고 우리는 승리한 자입니다. 그가 강물을 쏟아내면 땅이 입을 열어서 그 물을 덮고 우리를 보호할 것이고 그가 아무리 센 공격을 해도 우리는 성령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 어제 우리 주일의 말씀처럼 믿음은 인격이고 믿음은 영의 세계이며 믿음은 하늘의 전쟁에서의 승리를 믿는 것이고 믿음은 죽음 이후의 천상에서의 세계를 보는 것이며 믿음은 말씀이 현장이 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며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만의 거룩한 권세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항상 마귀가 주인공 같으나
언제나 예수님과 교회가 주인공입니다. 그 당찬 주대심을 잃지 않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이 땅은 코로나로 아파하고 함께 예배로 모이지를 못하는 교회 상황 중에 있고 온 정계와 경영계와 교계와 교육계까지 다 마비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신 고로 담대하게 주님을 또한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하시기를 원하는 찬송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한번 다시 부를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은 수요일이 됩니다. 하나님, 수요일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수천 명이 하루에 확진되는 시대가 되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사 하나님 그 확진자의 수가 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회개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온 모든 교회들이 합심하여서 회개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능력과 긍휼과 치료하심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회복시키시는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그린 워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1인 방송으로 가게 될지 모이게 될지는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이 상황은 월요일에서 잘 알지 못하나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또한 김영일 전도사님 또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시면서 같이 뜨겁게 예배할 때에 현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현장 되게 하셔서 믿음을 지키며 이 온 세계 만방의 주역이 되시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선교와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려운데 세계 각처 또 그렇게 의료적으로 연약한 나라들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사 그 나라와 권속들 하나님 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과 자녀들과 그 현지 교회들을 붙드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교회의 모든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12월 안에 대출의 상황들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지금 공사를 잠깐 멈추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대출의 상황들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이어가기를 원하는 상황 중에 있는데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그렇게 또 길들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돕는 손길들을 더하셔서 하나님 또 필요한 그런 긴급한 대금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우리도 또한 애쓰고 수고하고 헌금하면서 또한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은 담대하기를 원하나 기도를 쉬는 것을 원치는 않으실 줄로 압니다. 또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담력을 가지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뒤에 오히려 그 옛뱀 마귀가 이 땅으로 쫓겨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물론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받게 하심은 무엇인지를 분별합니다. 우리가 그때에도 당황하지 않으며 믿음을 지키며 또한 견디고 주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합니다.